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하나님 말씀 제목은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까라는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과 한 부자 청년 간의 영원한 생명에 관한 대화 사건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주님께 찾아온 이 청년은 그냥 보통 청년이 아니라 당시에 사내들인 회원으로서 풍족한 재물과 안정된 사회적 지위를 누리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은 얼마나 대단한 청년이었냐면 방탕함에 젖지 않고 의롭게 살고자 하는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던 이와 같은 청년으로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청년의 한 가지 이제 그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그는 구원에 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없었던 이런 영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누구에게 이제 찾아오게 된 것입니까?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 영원한 생명을 받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알고자, 그 답을 얻고자 지금 예수님께 찾아왔던 것입니다. 근데 그의 이 질문은 오늘날에도 가장 근본적인 신학적인 주제이자 모든 인생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기도 하다는 점을 여러분에게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바르게 찾는 자만이 어떤 복을 누릴 수가 있죠? 영원한 생명의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문제는 그 답을 누구에게서 또는 어디에서 구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라는 점입니다. 답은 누구에게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까? 바로 생명의 주이신 주님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 점에서 주님께 찾아와 질문한 이 부자 청년은 어쩌면 영원한 생명에 매우 가까이 이른 인물이 아닐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끝내 주님의 말씀을 들은 이 부자 청년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많은 재물로 인해서 근심하며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주어진 구원의 기회를 잃고 말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부자 청년은 답을 구하는 길을 제대로 찾아오기는 찾아왔지만 그 답을 얻고도 그것을 자기 삶에 제대로 적용하지 못해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지 못한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제 영적인 진리들을 몇 가지 이제 발견할 수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는 영적 지식이 결핍된 그런 기독교인들이 오늘날 한국 교회에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됩니다. 자, 본문 16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어떤 사람이 와서 그분께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까 하매. 자, 이 청년이 주님께 와서 한 이 질문은요, 오늘날에도 이런 동일한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저는 오늘 한국교회에 많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믿음으로,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지만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 내가 선한 행위를 해야만 천국을 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착각하며 종교적인 그런 종교 행위 가운데 예배에 참여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찾아온 한 젊은이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는 어떻게 이 젊은이를 표현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지만 본문 20절과 22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은 이 어떤 사람은 청년이었고 부자였다라고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18장 1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이 청년이 그냥 보통 청년이 아니라 당시에 사내들인의 의원이었다. 한마디로 그 당시에 그 종교적인 그 어떤 위원회 가운데 아주 높은 이런 위치에 있었던 청년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사회 전체에 흐르는 그런 기류를 우리가 감안해 볼 때 그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대단한 용기와 결단을 필요로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필요로 했었던 일입니다.
유대 종교의 엘리트들이 예수님을 달가워하지 않는 데다가 자신의 사회적인 지위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었기 때문에 신중히 고려하고 나선 아주 정말 중대한 결정이었을 것이다 라는 점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가 찾아온 목적은 뭐 때문이었습니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알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내세에 대한 사상이 폭넓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문제점이 있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우리와 비슷하게 이런 유대교를 믿으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면서 종교 활동을 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정확한 길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그저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종교 생활을 많이 해왔었다는 사실입니다. 전에 한 율법사도 동일한 질문을 한 점을 우리가 미뤄봤을 때 이런 유대 종교의 엘리트들 중에서도 이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던 게 분명해 보입니다. 자, 이와 같은 현상은 오늘날 기독교로 해도 예외일까요? 아닐까요?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상당수의 기독교인들이 자신의 신앙의 연륜이 뭐 몇십 년 되었다라고 내 직분이 어떻다라고 이렇게 자랑하면서 그런 분들 가운데 안타깝게도 꼭 필요한, 꼭 가지고 있어야 될 분명한 영적 지식들이 결여되어 있는 점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일부 이 같은 사람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되어 자신의 혼을 망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믿음 생활을 균형 있게 하려면 단순히 믿음만 가지고는 부족할지도 모릅니다. 무엇이 필요한 줄 아십니까? 영적 지식도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영적 지식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베드로후서 1장 5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것과 더불어 열심을 다하여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만 있으면 됩니까?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그 믿음에다가 무엇이 또 더해져야 됩니까? 덕도 있어야 됩니다. 덕이 뭡니까? 믿는 자답게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우리가 발산을 해야 되고, 또한 그것만으로는 부족함.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때 성경에 대한 교리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구원은 어떻게 받는가, 천국은 어떤 것인가, 이런 영적인 지식도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믿음 생활 하다 보면은 꼭 교회 다닐 때 지식이 필요한가라고 이렇게 따지는 분이 있다면 그런 분들의 말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운동 경기에도 작전이 필요하고 전투에도 전술이 필요합니다. 이 작전과 전술이 곧 뭐와 똑같습니까? 지식인 것입니다. 인생 경주와 믿음의 전투에서도 이기려면 반드시 이 지식을 가져야만 합니다. 열심히 다름질하고 사력을 다해서 싸울지라도 이것이 없는 사람은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군에 입대한 사람들은 군대의 규율을 익혀야 되고, 이것에 무지하게 되면 이전의 그 잘못된 습관대로 생활할 수밖에 없는데, 군대는 이것을 용납합니까? 안 합니까? 용납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을 때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땅히 새로운 가치 기준, 윤리, 생활 방식, 삶의 목표에 대한 영적인 지식을 저희들이 가져야 되고, 또한 우리에게 있는 이 바른 성경책을 통해서 성경적인 올바른 교리도 알고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아무리 훌륭한 성도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기쁜 또 이렇게 성도가 되기 어려운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을 부지런히 탐구하시고 또 익혀서 영적 지식에 풍성해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문제를 잘못 접근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어떤 사람이 주님께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까? 라고 이렇게 묻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사람은 복음서의 다른 기록에 의하면
유대의 관원 즉 치리자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18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치리자가 그분께 여쭈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으리까 하매. 네, 마태복음에서는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했는데 여기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그를 지칭하고 있습니까? 치리자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요 보통 청년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당시 유대인들의 아주 전형적인 구원관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당시 유대인들은요 자신이 어떤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렇게 잘못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 한국교회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율법을 수행하고 자선도 많이 베풀었습니다. 본문의 부자 청년도 마찬가지로 율법을 행하고 자선을 베푸는 일에 매우 열심이었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청년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는 말씀에 본문 20절 말씀에 그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이 모든 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지켰는데 내게 아직도 부족한 것이 무엇이니까 라고 말할 정도로 정말 대단한 청년이었다. 행위에 있어서는 정말 부족함이 없었던 청년이었다. 이렇게 이제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선행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늘날 현대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현대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구원과 멸망이 결정이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독교인들이라고도 예외가 아닌데 오늘날 성도들 중에 이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구원의 문제를 잘못 접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받는 구원이 인간의 행위로 가능하다고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킬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 부패한 인간은 결코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조차도 로마서 7장 10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생명에 이르게 하려 제정된 명령, 이 명령이 뭘까요? 이게 이제 율법인 것입니다. 이 율법이 오히려 잘못 적용을 해서 어떤 처지에 이르게 되었습니까?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탄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이 같은 자신의 행위와 율법으로는 결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나니 율법에 의해서는 죄를 알게 되니라. 참 사람들이 어리석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율법을 내가 한자도 어기지 않고 지킬 수 있다고 이렇게 착각을 했고 그것을 지키며 내가 하나님이 보기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착각을 하면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만일 누가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쩌면 주님께서는 굳이 그런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없었을지 모릅니다. 구원의 유일한 조건은 오직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구원을 받는다고 자동적으로 우리 집이 다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내가 구원을 받게 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이제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2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네, 그것은 다른 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이 그분을 받아들인 것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르되는 권세를 특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쁘게 받아들이시기 원합니다.
바로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만 이 복된 구원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가운데 누구에게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든가 또한 예수님이 아니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해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아주 중요한 한 분을 제가 좀 소개를 하겠는데요.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프랑스에 가보게 되면 노벨 문학 수상자로 알려진 로맹 롤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라고요? 로맹 롤랑.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네, 프랑스의 노벨 문학 수상자로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를 가리켜서 가장 자연스러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평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평가한 이유는 뭡니까? 바로 간디의 정신과 삶이 누구를 닮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까? 예수님을 닮았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아주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 이 사람의 이 주장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정신과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칭송을 받는다 해도 그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만 됩니다. 그분을 믿지 아니하면 이런 것들은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점을 유념하고 잘못된 구원관을 가진 이들을 바로잡아 줄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0절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은 무엇으로 삽니까? 믿음으로 삽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믿음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무사람의 추앙을 받는 위대한 위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결코 구원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누구를 믿어야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요, 우리가 이와 같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것이 구원의 첫 단추라는 것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본문 1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한 분 곧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다만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거든 명령들을 지키라 하시니. 자, 이제 이 17절 말씀을 보니까 선한 일이 무엇인지 묻는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올바른 구원관을 갖도록 아주 예리하게 지적하신 이제 사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한 분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는 이 주님의 말씀은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구원관에 대한 예리한 지적인 것입니다. 즉, 사람은 아무도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될 수가 없음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여 줍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도 의롭게 만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젊은이는 사내들이라는 의원이라는 그의 지위가 알게 하듯이 율법의 가르침을 잘 알고 또 자기 종교의 가르침에 충실하고자 힘썼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누구인지 발견하는 데는 결국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기에 아직도 자기가 속한 이런 종교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영원한 생명의 길을 묻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아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인 열심은 있으면서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은 바로 누구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 발견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가르치는 말씀을 들었으며 심지어는 병을 고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목격하고도 그분께서 누구라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자신을 구원해 줄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은 깨닫지 못했다는 이런 사실로 우리가 볼 때 이런 사실이 결코 간단치 않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베드로처럼 예수님께서 누구인지 정확히 알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라는 이런 마태복음 16장 15절에 예수님의 질문에 서슴지 않고 16절 말씀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이제 고백을 했습니까? 함께 16절 말씀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주께서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로 내 앞에 계신 그 예수님께서 누구라고요? 주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종이요 주님은 나를 지으신 주님이요 창조자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베드로는 예수님을 발견한 제자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잘 안다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그분을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예수님의 삶이나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기 쉽습니다. 이러한 지식은 믿음과 무관하게 누구라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임을 발견하려면 믿음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분을 훌륭한 인류의 스승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구원과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만이 구원에 가까이 이른 것입니다. 우리가 아주 잘 아는 그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철학자는 이제 철학자일 뿐이고 또 공자는 도덕론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시요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알고 믿는 사람들만이 하나님께서 약속된 그 구원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자신을 곰곰이 한번 돌이켜 보시고 내가 과연 주 예수님을 바로 아는 영적인 지식을 올바로 갖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는 모두가 되시길 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우리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영생은 이것이니 곧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여러분 영생 다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영생을 다 갖고 계십니까? 바로 그 영생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믿을 때 우리가 영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성도가 되는 첫 단계는 자기 부인입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자기 부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왜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죄인이다. 그 죄를 회개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먼저 첫 단계가 무엇이 필요하냐면 자기 부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본문 21절 말씀을 함께 우리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완전하게 되려거든 가서 내가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매. 여러분 이 말씀 읽으면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청년이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이 그저 내가 가진 것을 나눠주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강조한 것은 이 청년에게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까? 자기 부인을 가르쳐 주고자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청년은 모든 율법은 내가 다 지켰다고 하면서 구원을 위해서 아직도 무엇이 부족한지를 묻는 이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정확한 답변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마가는요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보시고 뭐라고 얘기하신지 아십니까? 사랑하사라고 얘기하십니다. 사랑하사.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21절 말씀의 앞부분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말씀인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그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랑하사.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을 매우 사랑합니다. 또한 하나님도 예수님도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의 왕국을 사모해서 이를 위해 애쓰는 사람들에게 보이시는 주님의 관심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습니까? 사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지금 부자 청년의 말씀 중수가 충분치 않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21절 말씀에 내게 한 가지가 부족하다. 한 가지가 부족하다. 라는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이 부자 청년의 말씀 준수, 즉 이웃 사랑은 바로 자기 만족 수준에 머물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네가 많은 것을 하면서 많은 사람을 돕고 구제한 것이 그저 자기 만족을 하는 그 수준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그 정도만을 원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이 부자 청년은 가난한 자에게 자선을 베푸고 또 이웃을 또 이렇게 해하는 일을 행하지 않았지만 그것은 다만 율법의 요구에 대한 형식적인 반응이었을 뿐 진정으로 진심으로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해서 행한 것은 아니었다고 주님께서는 지적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만일 이 부자 청년이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했다면 어떤 방식으로 행하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이 부자 청년의 그러한 본 모습을 간파하시고 그가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으로 무엇을 제시하신 것입니까? 그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청년이 재물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않는 한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는 사실을 주님은 잘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재물과 하나님은 겸하여 섬길 수가 없으며 하나님은 온전히 섬기지 않고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의 의미를 따라서 곡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 문제를 삼으신 것은 청년이 가진 그 재물과 그 부 자체 때문이 아니라 부에 대한 이 청년의 집착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뭐라고요? 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부에 대한 집착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는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부가 많든 적든 그 부를 가지는 것은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버려야 됩니까? 그 부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된다. 바로 자기 부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청년은 바로 영원한 생명을 자신이 사모하면서도 이 부에 대한 집착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기 매우 힘들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성도가 되는 첫 번째 단계는 철저한 자기 부인이듯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첫 번째 단계 역시도 철저하게 무엇을 부인해야 됩니까?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라고 했을 때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종의 반대 개념으로 주인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분으로 하여금 자기의 인생의 주인이 되게 하시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의 주님으로 믿고 계십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의 그 고백처럼 주님을, 주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렇게 고백하면서도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에 어쩌면 믿음이 있을지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이 믿음은 바로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며 또 이 사람에게는 구원 얻은 표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무엇이 나타납니까? 변화가 나타나서 삶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바뀌고 또한 사상도 바뀌고 또한 살아가는 방식도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번쩍인다고 모두 보석이 아니나 금이 아닌 것처럼 교회 다닌다고 해서 전부 다 그리스도인이 맞습니까? 아닌 것입니다. 모양은 성도처럼 보일지 몰라도 성도가 아닌 이들이 오늘날 교회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삶에 변화가 없는 그런 이들이 곧 그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자신을 철저히
부인할 줄 모르고 여전히 세상적인 것에 집착하는 그와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는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1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함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자살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알기 위해서, 주님을 믿고 내가 나를 부인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주님과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내게 이득이 된다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깨닫고 우리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간절히 외쳤는데, 예나 지금이나 구원받은 성도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이와 같은 삶을 살지 못한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으로 여러분을 부인하시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참된 주인으로 받아들이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소유와 재물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될 때 영적인 일에 실패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자,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청년이 많은 소유를 가졌으므로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떠나가니라. 자, 이 22절 말씀을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들은 청년이 뭐 하면서 떠나갔다고요? 근심하며 떠나갔다는 사실입니다. 왜 근심했을까요? 재산이 많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재산이 많았던 그로서는 이 예수님의 권면의 말씀을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왜 어려웠죠? 자신이 가진 그 소유와 부에 대한 집착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가능하다면 두 마리 토끼를 다 쫓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는 어느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는 이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근심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분은 없습니까? 오늘도 이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 청년과 같은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세상에서도 즐겁게 살고 또한 하나님도 둘 다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즐거움도 누리고 또 하늘나라에서도 보상도 얻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맞습니까? 그런 사람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는 그가 한 주인을 미워하고 다른 주인을 사랑하거니 혹은 한 주인을 떠받들고 다른 주인을 업신 여길 것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만몬이 뭡니까? 만몬이 재물의 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도 내가 잘 섬기고 싶고 또 로또 맞아서 내 인생도 한번 큰 부를 한번 누리고 싶은 이런 것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중에 혹여 누구든지 이 청년처럼 재물에 집착하는 이들은 이런 주의 약속에 참여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돈이나 부 자체를 죄로 정죄할까요, 안 할까요? 정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가령 돈을 많이 벌어서 그것으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며 선교 사역과 사회복지를 위해 기여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늘에 부활을 쌓는 것이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많은 재산을 쌓아서 육체적인 향락을 추구하는 일에 자신의 삶을 허비하든지 또한 사치하는 일에 모두 다 써버리는 이들은, 또 돈을 많이 벌되 자신의 재산을 쌓기에 급급하고 남을 위해 쓰기를 거부하는 이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이 있는 이들은 부를 탐하지 말아야 되고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따라서 이 일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경고할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 9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겠습니다.
그러나 부유하게 되려는 자들은 사람들의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제가 옛날에 이제 우리 교회학교 우리 어린 학생들한테 맨날 강조하는 게 있었습니다. 너희들이 원하는 게 뭐니? 라고 물으면 저는 당연히 예수님을 알고 싶어요 라는 이런 말을 좀 듣고 싶은데, 애들이 이구동성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부자가 되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듣면 제가 목회자로서 굉장히 낙심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아이들의 대답을 들으면서 한 가지 들은 생각이 이것이 있었습니다. 나에게 무슨 삶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부모로서 내가 우리 자녀들한테 뭔가 더 가치가 있고 더 중요한 것을 제대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런 대답을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점을 주님 앞에 회개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데서 가장 큰 장애가 되는 요소가 바로 재물에 대한 집착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돈이 필요할까 안 필요할까요? 필요합니다. 저는 돈이 필요 없다는 얘기한 건 아닙니다. 돈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누가 나는 돈이 없어도 살아가는데 조금 더 불편함이 없다라고 말한다면 그는 자기 자신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그저 짐을 지우는 사람인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돈은 반드시 있어야만 됩니다. 하지만 무엇이 문제일까요? 돈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게 한다든지 돈에 집착하는 일은 여러분의 영적인 일을 망치게 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런 영적인 일에 실패하는 지름길이 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돈을 많이 벌어야 하나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살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 함께 우리 큰 목소리로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에 뿌리기 때문이라.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 잘못을 범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었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합니다. 돈 자체는 문제가 아니지만 무엇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돈을 사랑할 때 그것이 모든 악의 뿌리라는 이와 같은 놀라운 진리를 항상 잊지 않는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찾아와서 영원한 생명의 길을 묻는 이 부자 청년이 오늘날 우리가 매일매일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런 똑같은 모습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 자신의 그와 같은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이 청년이 영원한 생명을 갈망하면서도 이를 얻는 데 실패한 것은 그가 그의 재물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 심지어 자신의 목숨까지도 버리고자 하는 사람이 가장 좋은 것을 얻게 된다는 진리를 그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중에도 혹여 이런 사람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죽음 이후보다 현재 살아가는 이 세상에 대한 집착 때문에 또한 이웃보다 자기 자신에게 더 집착하면서 소망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속이고 기만하는 그와 같은 이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도 이 청년처럼 재물로 인해 실패한 인생이 될 수 있음을 늘 유념하고 경계하는 그와 같은 복된 삶을 사는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